오늘 본문 속 우리 23절에 보면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닷일 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무시하고 바다에 배를 띄워봤자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큰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경남 통영에서 사역을 좀 했는데요. 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러 가지 않고요. 다 점심 참 먹으러 다 음식점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교회에 많이 모여들어서 장로님, 집사님 왜 이렇게 이 시간대 교회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바닷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날씨에 민감합니다. 제가 모르는 어떠한 신문도 보고요, 뉴스도 보고요,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날은 파도가 많이 쳐서 바다에 못 나갑니다. 이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나갑니다. 날씨에 항상 민감합니다. 바닷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날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아침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온도가 몇 도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온도를 말해줍니다. 오늘은 몇 도야? 그럼 아이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추워? 더워? 그러면 좀 추운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이제 긴팔, 긴 바지를 입고요. 더워? 그러면 반팔, 반바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분명히 춥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분명히 춥다고 얘기했다. 그래도 나 이거 입고 싶어 하고 나갑니다. 그럼 그때는 꼭 감기에 걸려 들어오곤 합니다. 또한 빨래를 할 때도 날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 좋은 건조기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건조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비가 너무 많이 계속해서 내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집 빨래도 엄청 쌓여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저희 집 앞에 빨래방이 생겨서 빨래는 세탁기에 빨고 그 세탁물을 가지고 빨래방 건조기에서 돌려가지고 온 때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는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가 쨍쨍할 때는 우리는 빨래를 넣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빨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제가 분명히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것 같아서 여보, 지금 비 올 것 같아. 빨래 널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해가 반짝했다가 빨리 거두면 괜찮아. 그렇게 빨래를 널었다가 비가 다시 오면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빨래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씨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날씨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야 되고요. 바람이 불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우면 그에 맞춰서 시원한 옷도 입어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떠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 날씨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비 안 오겠죠? 제가 꽃에 물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더라도 적게 오겠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같이 날씨에 민감하며 날씨를 항상 살핍니다. 제가 오늘 왜 날씨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의 날씨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날씨에도 신경을 쓰라 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날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화창한 봄날과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땐 거센 광풍이 부는 날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은 강이 변하여 못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강이 변하여서요, 그 조그만 못이 되고요. 샘이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가 변하여 어떻게 변한다고요? 염전이 되어버릴 때도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날이 있습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정말로 화창한 봄날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날씨에 맞추어 행동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날씨에 맞춰서 우리 또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날씨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는데요. 우리가 태풍이 올 때면 그저 우리는 그 태풍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어찌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에 대비해서 그 준비를 하며 그 태풍을 견뎌낼 뿐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흐릴 때 그리고 맑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흐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맑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혹시 지금 나의 인생의 날씨가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올 때 내 인생이 옥토와 같은 밭이 염전같이 되어버릴 때 정말로 그 강물이 못이 되고 정말로 그 못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느냐? 야, 그러면 너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기도하여라.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절입니까?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34절이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의 인생을 날씨를 흐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하시고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러한 사인을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과 그 광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먹구름이 온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혹시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에 조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옥토를 변화하여 염전에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주시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하나, 그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럼 혼낼 때 아이들이 더 혼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갈 때입니다. 아빠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앞에 와서 혼날 것을 감수하고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가 혼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요. 두 대 맞을 거 네 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조그마한 먹구름이 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려야지. 계속해서 그 먹구름을 피해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그 먹구름을 내가 좀 당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발악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힘듦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는 비를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태풍의 경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요, 우리는요, 막 수영쳐서 나가려고 합니다. 광풍이 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너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때까지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나오라. 너희의 잘못한 그 죄들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간단한 예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사용하사 우리를 심판하신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죠?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자. 왜냐?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회개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을 달게 받자. 지금 우리의 때는 회개할 때이다. 납작 엎드릴 때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씨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비가 올 날씨인지 아니면 화창한 날씨인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지 아니면 축복의 때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때인지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 때는 그냥 집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나가는 비인지 아니면 태풍 같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강이 변하여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광야처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면,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라면 우리의 반응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라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뻔히 비가 올 줄 아는데요, 빨래를 넣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뻔히 오늘 추울 줄 아는데 판파를 입고 가면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뻔히 원하시는 것이 회개이며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있구나.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구나.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긍정의 힘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풍을 보내시면 나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진다라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녁이든 새벽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참 어리석은 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뭐 해야 할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 그냥 날씨도 보지 않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부는 그 바다에 배를 띄워 나가면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너가 지금 비바람 치는 그 바다에 너의 배를 띄우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힘든 거지.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인데 네가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힘든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수많은 변명과 핑계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시 나의 생각과 나의 신간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지금 너는 기도할 때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회개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가야 할 텐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씨를 다시금 바꾸사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봄날을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비를 내립니다. 그럼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거센 풍랑과 그 거센 비바람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어. 비바람이 부를 때 너 힘과 너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잔잔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따스한 봄날로 내가 너의 그 날씨를 바꿔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화창한 봄날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자카란의 나무를 잘 보고 계십니까? 화창한 이 봄날을
자카란이 피어나는 이 호수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자카란 나무를 너무나도 좋아해서요. 자카란 나무가 언제 만개할까?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언제 만개할까? 제가 원한다고 자카란 나무가 활짝 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타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화창한 봄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실 때가 있으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번성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닌 감사와 찬송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봄날을 허락하실 때 너희는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말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그동안 못했던 빨래와 청소를 하며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나들이를 나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화창한 봄날이 오면 그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창의 봄날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쏟아지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거두어 가실 때 그들은 그것이 진정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것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센 광풍을 주시고 우리가 거센 광풍을 맞이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금 인생의 봄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이클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날씨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날씨임을 우리는 하늘의 날씨만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날씨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 표적들을 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인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인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심판의 때인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진 않는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감사의 때인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한 채 회개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와 같다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 같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금 옥토를 변화시켜 염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수많은 표적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생각, 내 능력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축제 기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 한국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를 한번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정말로 우리는 이 한국 땅을 놓고 이 세계를 놓고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축복의 때인지 심판의 때인지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상관없이 그저 내 살아가는 데만 바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때인지 구별 없이 그저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너희는 기도해야 할 터이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축복의 시대의 때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황금이 빛을 잃어가 지금은 이 시대의 질그릇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는 예전에 빌그램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 광화문 광장,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부흥 집회를 열었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축복의 때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면 어쩌면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나. 정말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며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개인의 과정에서는 지금 어떠한 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의 가정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지금 넘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느낀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눠야 될 때임을 알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로 날씨도 안 보고 빨래를 하여 또다시 빨래를 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곧 그칠 거야 라고 말하며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어떠한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흐린지 아니면 화창하고 맑은지 우리가 분별하여 그 때에 맞게 정말로 행동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